축복된 대속죄일 대성회 날이 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크신 은혜가 우리 시원의 모든 가족들에게 다 전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절기 축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대속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죄를 또 용서하신 하나님의 가히 없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또 생각해 보시면서 초대교회 신앙이 어떤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또 자라났는가? 결론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이루어졌을 때 초대교회 복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을 또 깨달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설명하는 그 장면을 33절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이 세상 피조물들로서는 끊을 수 없다라는 이와 같은 믿음의 신앙적 고백을 이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인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 나라의 수많은 그 핍박과 또 방해와 또 회방 속에서도 끝까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의 믿음의 그 정신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고결하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길들을 걸었는지 우리 사도행전 20장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20장 22절의 말씀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전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이런 믿음을 가진 배경과 동기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21장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여러 날이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 20장의 말씀과 21장의 말씀 두 내용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받들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일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정신들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이 믿음의 정신이 나온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것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희생에 대한 것을 온전히 이해를 했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도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의 수욕을 받으시기까지 능히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길을 스스로 이렇게 택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같은 삶을 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계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고난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끄트릴 수가 없었던 내용이 되었던 것이죠. 희롱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박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양과 염소의 그 가죽을 입혀서 로마의 그 원형극장 같은 그런 곳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인간 초태라 해서 사람을 장대 위에 매달아서 발에서부터 기름을 붓고 온몸을 그 불태우는 등등의 온갖 그 악행을 받았지만 그런 것이 조금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중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 모든 이면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크신 은혜를 완전히 이해해버렸고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음 속에서 나온 믿음은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믿음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먼저 이해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연이어 보도록 합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바라볼 줄 아는 이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생애, 희생의 삶을 바르게 인식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온갖 핍박과 시련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역사를 이 시대도 반드시 또 이룰 수가 있습니다. 2절에 계속 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셨다. 또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요 또 구속시키는 길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의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주신 그리스도의 그 모든 희생의 내용들을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이 올바르게 이해만 하게 된다면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일들은 결코 고난이 고난일 수가 없고 핍박이 핍박일 수가 없고 환난이 환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오늘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또 참으시고, 또 구약 1500년 동안의 장관 시간 속에 수많은 짐승의 희생제물의 실체가 되어 주셔서 우리 대신해서 아픔을 또 겪으시면서까지 하늘의 많고 많은 죄를 용서하신 우리 하늘아버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우리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 일을 왜 못하겠습니까?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왜 우리가 갖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단지 생각 속의 믿음, 문자를 통해서 나오는 가상적인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믿음을 키우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실상황과 부닥치면 그 믿음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큰 자랑으로 여겼고 이 신앙에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구나 해서 굉장히 또 기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절의 말씀 이어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고난은 우리 신앙의 갑옷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처럼 살았던 것이 과거의 그 삶으로서 이제 청산을 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더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받는 것을 영적인 믿음의 그 갑옷으로 이와 같이 삼으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12절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무엇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나중으로 진리를 받으실 우리 시온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3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잠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고난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본연의 어떤 그 뜻을 이해하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절대 고난이 아닙니다. 아무런
그들의 그 믿음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주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온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친히 온전케 하며 굳게 하며 강하게 하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에게 잠시 각자에게 맞는 분량의 고난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이 올 때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걸 계속 강조하고 외쳤습니다. 환난이 있냐, 곤고느냐, 핍박이 있냐, 하나님의 대속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이미 알아버렸고 이미 깨달아 버렸는데 이 작은 목숨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다는 그 신앙을 사도행전 20장과 21장에 아주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앞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그 어려움을 단순한 어려움으로만 생각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떤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셨을까.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겪으셨을 텐데, 나보다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의 이 무게의 짐을 친히 홀로 또 담당하셨을 터인데,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과연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하나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빗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과거와 같은 어린아이의 그 일은 이제 다 버리라. 어린아이적 그 신앙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탈피하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미웁다 아니하시고 또 죄 중에서 사망당하도록 내버려 놓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보좌도 영광도 다 뒤로 하신 채 이 땅까지 친히 오셔서 번제단에 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을까 말이죠. 내가 무엇이길래 하늘의 그 영광도 뒤로 하시고 이 땅까지 날 찾아서 이렇게 또 내려오셔서 괴로움 그 십자가의 짐도 마다하지 않고 날 위해서 담대히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런 삶을 사셨을까 말이죠. 이러니 바울이 어찌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나를 협박하는 칼이 들어와도, 나를 위협하는 기근이 와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절대 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참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걸어갔다고 해서 문자만 따라서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맞추어 가게 된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믿음은 다 깨어지고 맙니다. 현실의 벽에 다 부닥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 같은 가히 없고 또 위대하고 숭고한 그 희생과 그 사랑을 먼저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 말씀만 더 찾고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이 대속죄일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겪으신 하나님의 그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그 고통의 모든 그 역사를 우리 신앙이 흐트러질 때마다 그런 내용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찾으시고 부분적으로 알고 또 연약하고 어릴 적의 어떤 그 신앙과 같이 그런 데서
흐트러지지 말고 누가 과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세계 복음을 또 완성시키는 우리 시온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13장 9절의 말씀 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뭐와 같다고요? 어린아이 같았다고 했습니다. 또 깨닫는 것이 또 어떻다고요?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요 어린아이 같아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왜 고난 가운데서 내가 견뎌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사랑도 하나님의 그 은혜도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누가 가히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신앙으로 변모가 됩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또 표현도 깨닫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어린아이의 그 신앙 속에서 헤매이고 있었고, 누군가가 데리러 와야만 교회를 나갔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보니까 이건 누가 데리러 와서 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전부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어떤 입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제 장성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도 해야 되고 형제 자매들도 돌봐야 되고, 이렇게 될 때는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는 피곤이 없지만 그렇지 않는 가운데서 돌보거나 또 복음 일을 하게 된다면 발이 천근만근이고 무겁기 거지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어떤 내용을 흉내내는 그런 어떤 신앙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대속제일 거룩한 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허락해 주신 위대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또 아로새기시고, 우리 위해서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도 다 비우시고, 수만 가지 죄만 지었던 우리 하늘 자녀들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어떤 회개를 바라신다고 하셨으니까 인류를 회개시키는 일에 죄인의 한 사람으로, 또 회개한 사람으로서 나 아닌 또 다른 영혼도 회개시키는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속제일 말씀 이것으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